여러분 참 우리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죠. 규모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어떤 특수성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교회마다 기능의 차이가 존재할 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세워지는 교회들은 그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다 소중하고 귀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 처음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그리고 기차를 한 번씩 타고 갈 때 창가 너머로 보이는 교회들이 이렇게 보이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나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홀로 차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야 될 때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 보이면 저 교회가 무슨 교회지? 그래서 교회 이름이 보이면 그 교회 이름과 함께 짤막하게 한마디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먼 놈의 교회가 이렇게 많냐가 아니라 교회를 지날 때마다 교회 간판이 보이면 하나님 저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를 보면서 기도해왔던 기억들이 있는데 정작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사인이 없는 교회가 없는 거죠.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수고가 있었을까. 그것을 막상 해보니까 어느 하나 사연이 없는 교회가 없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하나하나가 세워지는 것은 사단의 많은 공격과 방해도 있지만 교회 하나하나가 세워진 것은 참 소중하고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에 빨간 십자가 하나 달려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강해를 시작할 텐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뿐만 아니라 서신서 자체가 몇 개를 제외한 대부분 교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교회들에게 주는 교회론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를 원하셨고 그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칭찬하기를 원하셨고 동시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는지가 바울이 쓴 서신서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좀 가볍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고린도에 한 2년 가까이 머물면서 시간으로 따지면 AD 51년에서 53년경에 쓰여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17장을 보면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에 가보셨어요? 그리스? 네. 그리스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습니다. 북부 항구 지역인데요. 요즘에는 뭐 데살로니키, 살로니카 이런 지명으로 불려지죠. 여러분들 이제 좀 시간이 되시면 그냥 놀러 가자, 해수욕장 가자, 하와이, 니나 가라 하와이, 그래 그럼 내가 갈게. 그런데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좀 성경에 좀 그 메시지가 묻어 있는데 좀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나 터키나 유럽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가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곳이 성경의 어떤 지명이었다. 그런 곳에 가면 참 뜻깊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이 도시가 이 지역이 이런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이 전도행을 하던 도중에 꿈의 환상에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아시아 전도를 멈추고 그가 데살로니가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 가기 이전에 그가 먼저 들렸던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자주 하시는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면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감옥,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죠? 떡 먹었습니까? 거기서 뭘 했어요? 이 둘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족쇄가 다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했던 그 유명한 말, 그 감옥을 지키던 군사가 자결하려고 하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유명한 메시지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다음 이제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되죠. 사도행전 17장 한 5절에 근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되었을 거로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 여인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한 사람의 가정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디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땅을 사고 처음부터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가정, 한 사람의 모임을 시작해서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이 새 이래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흩어질 때 뭐 하냐면 유대인들이 흩어지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10명 이상 모이게 되면 꼭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 자신들이 지켰던 율법을 지켜내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만들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죠. 요즘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뭐 어떤 지역의 특색을 담아서 무슨 향후에 또 한 번 뭐는 영원한 뭐다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 특정한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기를 좋아하는데 유대인들의 이런 이 모이는 집결성은 아주 탁월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유대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파워와 힘은요 상당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3주 동안 말씀과 복음을 전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곳에 있던 많은 헬라인 이방인들과 그리고 상당히 신분이 높은 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었던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다 이것을 명분으로 걸어서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저자들이 가이사가 왕인데 로마의 황제가 왕이고 주인데 또 다른 주, 또 다른 왕을 전한다. 종교법이 아니라 이 사회법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워낙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야손을 시작으로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다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로 내려오게 돼요. 그럼 베레아로 내려왔으면 어떨까요? 괜찮을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를 위협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5절과 1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으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였거늘. 그럼 바울, 즉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도 상당히 대단했지만 이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의 열정도 여러분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세력과 생명의 복음을 방해하는 이 두 세력 간의 충돌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1966년도 4월 30일에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유튜브 자주 보시는 분들. 안톤 스잔도르 라벨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벨이라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첫 사탄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죠. 그가 사탄 교회를 만들면서 그가 주장했던 교리가 있어요. 인간은 태생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하고 너무 잘 맞는다. 태생부터가 타락한 본성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하고 너무 잘 맞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타고난 본성과 성욕 그대로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살아야 된다. 영혼은 없다. 수용하지 않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처음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네 본성대로, 네 느낌대로. 요즘에 젊은이들 많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느끼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느끼는 삶은 큰일 나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나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타 지역에 설교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죠. 비행기를 탔는데 자기 옆좌석에 한 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미국에 있는 교회와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아주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들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이 회방은 가볍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회방이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복음을 가장 많이 회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소위 좀 직분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 같은 분들, 선배님 같은 분들에게 종종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정이 뜨거워야 되고 신앙이 뜨거워야 되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황봉인 집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조재 권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나의 숫자 빨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가장 뜨거워야 돼요. 가장 모범적이어야 돼요. 아침에도 잠깐 우리 일부 예배 마치고 권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 입이 참 이렇게 방정입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맞네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함 아닙니까? 나는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터치를 하지 마세요. 터치를 하지 마세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게 하루 만에 저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십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에게도.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예의 있게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인사해 주셔야 됩니다. 불편한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와 계세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과 집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겸손한 분이라고 이렇게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내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고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본받는 거는 나이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직분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연세가 드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교회 가는 곳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해봤어, 나도 처음 교회 다닐 때부터 그렇게 해봤어라고 하는 소위 꼰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참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중직자 이런 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교회가 회방을 받을 때가, 복음이 방해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방해를 받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방해를 받아요? 각자의 탐욕과 자신이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방향성, 그거 포기하지 못해서 교회를 허무는 일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다양한, 우리 주위에 너무나 흔해졌어요. 일부 때는 제가 경험했던 그 안타까운 일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참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쪼개지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길 수 있죠. 내가 생각했던, 또 내가 원했던 어떤 모습들, 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한 부분들, 또 답답한 부분들, 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성도된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엄청난 살해와 위협을 피해서 결국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피난하게 돼요. 도망치는 거죠. 베레아까지 왔는데 그곳까지 쫓아왔으니까. 그래서 아테네, 성경은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와 다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과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사역 기간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열정이 상당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뜨거웠냐면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정말 짧게 복음 전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각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누군가의 본이 될 수도 있지만, 짧은 기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이곳저곳에 소문이 났으니까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애틋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을 몇 차례 방문하려고 해요. 몸부림을 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너무나 일찍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해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었다고요. 우리 3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조금 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 있었다면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어떤 부분을 양육해 주고 싶어 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정리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짧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일행에 의해서, 이 단기 선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준비하고
기획해서 세워지는 교회도 존재하지만 오늘처럼 아주 짧은 기간 교회가 세워지는 곳도 있습니다.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빨리 서두르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점검하고 그래서 1년, 2년, 3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할 때는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질지 그 역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처음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들이 붙들어야 될 놓치고 있는 교리와 신앙의 가치들,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데살로니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재림론, 종말론에 대해서 교정해 주기 위해서 썼다라고도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본론으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좀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공동체.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다, 이 말은 소속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전에, 즉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가? 성경은 우상에 속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들은 우상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를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무슨 문화에 많이 지배를 받죠? 이 유교 문화에 좀 지배를 받죠.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면은 유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기도할 때는 무슨 색채가 또 강하죠? 무속신앙의 이 색깔이 또 강하죠,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보면 유교적인 색채가 강했다가 기도할 때는 또 무슨 식으로 기도하냐면 무속인에게 가서 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우상을 아주 쉽게 섬겼던 곳이다 보니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떠나서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기 위해서 그 전에 내가 소속되어 있던 익숙함에서 결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익숙함과 결별하기 싫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이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요, 상당히 우리 삶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동안 익숙해져 왔던 나의 사고와 나의 기질과 나의 스타일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버려야 될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내 스타일, my 스타일. 예수를 1년, 5년, 1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 스타일은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스타일을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야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의 스타일이 나와야 되죠? 그러잖아요. 예수 스타일.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의 교회는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예수의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수록 여전히 내 스타일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등지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할 때 그들이 경험했던 게 무엇이었냐? 바로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우리 6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선택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당시 복음을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사회적 왕따가 되는 것을 감수한다라는 겁니다.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저 여러분들이 이것이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바로 지붕 위에 있는 북한만 가더라도 예수를 믿는다, 혹은 무슬림 국가만 가더라도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사회로부터 격리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요.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좋든 싫든 참 안타까운 현상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겸손히 사과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대중을 선도하고 마치 교회가 사회의 악이고 모든 잘못은 교회에서 시작됐고 시작도 끝도 과정도 다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모비판적으로 심어주는 그런 의도는요, 여러분, 그 안에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움직임이 있다고밖에 우리는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조차도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망설여지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속했다 그 말은요, 예수와 함께 구원, 영원한 생명도 있지만 그 이전에 예수와 함께 그분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도,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겪는 모든 아픔도 내가 함께 감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가끔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한 부부들이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만 보는데 한 사람과 연합해서 가정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안 좋은 부분도 함께 지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와 연합됐다 그 말은 주님과 함께 내가 모든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성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비록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워해도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리고 그의 일행에 대해서 아주 무차별적으로 위협을 가하게 되죠. 그래도 여러분,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서로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서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관계에서, 직장 속에서 겪는 아픔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만날 때마다 뭐 해주는 겁니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품고 사는 공동체임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냥 바울이 너희들에게 참 믿음이 있다, 너희들이 참 믿음이 탁월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믿음은 신념이 아닌 거예요. 신념이, 나는 믿고 있다는 신념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은 그에 걸맞는 삶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옛것과 이별하는 삶의 역사, 더불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역사, 그게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면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쓰여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를 써내려갔냐면 우상을 섬겼다, 익숙한 죄악의 삶에서 결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던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써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냥 예수 믿기 전에는 그대로 그의 인생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였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완전히 상반된 개인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역사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몇 살에 태어나서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디 회사에 입사해서 몇십 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 퇴직해서 몇 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개인의 역사잖아요. 근데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의 이야기처럼 내가 익숙했던 삶과 결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보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내 말투와 결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 믿음의 역사가 생기는 거죠. 누가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생각,
내 작은 말 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실함이 우리 삶을 통해서 묻어나는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아름다운 믿음이었다고요.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죠?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을 안 하고 있거나 사랑이 아니거나. 사랑에는 달콤함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고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랑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네. 사랑하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정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나는 피곤하지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잠도 오지 않아요. 늘 새로워요.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피곤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힘들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내가 사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들어가고요, 에너지가 들어가요. 특별 아침기도 2주 동안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뭐가 들어가요? 피곤함이 들어간다고요. 피곤함이. 연속곡 그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막 눈 뜨고 막 올라이트 하면서 보죠. 저는 여러분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목사로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는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신 그분의 사랑의 수고가 고스란히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받았다, 그 말은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은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 맞구나. 내리사랑이 맞구나. 자녀 사랑하는 건 참 쉬운데 부모 사랑이 어려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이게 참 미안한 거죠. 자녀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랑이 돼요. 부모는 사랑하는데 시간을 내야 되고요,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럴까? 똑같을 거 아닙니까? 평생 우리 자녀들만 사랑하겠죠. 근데 우리 자녀도 또 다른 자녀를 놓게 되면 부모 사랑하는 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잘해라,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나에게 잘해라,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다 싶은 거죠. 왜냐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주면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쏟아준 그 사랑을 나한테 다시 돌려주라가 아니라 부모가 너에게 쏟아준 그 사랑을 네가 다른 곳에서 펼쳐라. 엄마 아빠가 너에게 준 그 수많은 사랑을 다른 곳에서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줘라.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기 위해서 사랑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쏟아 부어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그냥 편하게 살겠다, 난 좀 편하게 지내고 싶다,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좀 조용히 있다 가야지. 사랑은 우리 교회는 안 맞습니다. 나를 못 알아보는 큰 교회가 더 나아요. 조용히 있고 싶다, 내가 원하는 교회 한번 내가 만들어 봐야지 신학해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생각이 다른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딪힘들이 있고 불편하기도 하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사랑을 애써야 될 이유도 없는 거야.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고, 사랑할 때
진에게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수고가 사랑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되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저 앞에 그걸 빼야 돼. 빼버려야 된다고. 무드로 붙여놨어 저거를. 그렇잖아요. 세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소망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가치는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역경, 고난을 견디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서 우상을 버리자 그 익숙함과 결별하면서 적지 않은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 모든 환난들을, 어려움들을, 이 왕따라고 하는 이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어요.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요, 그 불편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지금 내가 하는 수고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견뎌내는 수많은 아픔과 역경들이 장차 그분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지금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야. 지금을.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죄에서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모든 죄의 문제가 처리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된다라는 소식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했던,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붙들었던 복음이 바로 재림의 복음이었습니다. 재림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역사를 끝내시고 부활과 함께 새 창조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를 보면서 뭘 경험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안 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성교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신앙관이 아니고, 건강한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자연스레 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다고 했잖아요. 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냈고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날에 대한 소망을 붙들면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3살 됐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던 것만은 분명하죠. 근데 유대인 회당에서 3주 복음 전하고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3살인데 복음으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수고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계획조차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작된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소위 어떤 교회가 얘기하는 전통과 역사 없어요. 우리의 전통과 역사는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기 때문에 역사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소속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해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믿음, 그리고 함께 지내면서 이전과 다른 믿음 안에서 쓰여지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즐거움을 가졌고, 함께 있는 지체들 볼 때마다 나하고 안 맞네, 진짜 왜 이렇게 안 맞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품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쏟았지만 그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 모든 걸 다 쏟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죄에 넘어질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10번 넘어졌으니까 11번째 회개할 때 염치가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라는 믿음 갖고, 또 그 당연히 용서해 준다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회개할 때는 우리가 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역시 주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은 사람이라고 바라보아지지가 않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 같은 분을 아버지라고 믿고, 같은 분을 믿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성도들끼리 모여있는 곳에서조차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가 안 된다, 여러분 사랑 못해요. 사랑 못한다고요. 그러놓고 우리가 자꾸 슬로건을 내고 하는 거죠. 세계를 끌어안읍시다. 세계가 끌어안아집니까? 세계가 끌어안아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끌어안아지지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은요, 우리는 착각 속에서 내 믿음에서 점수를 많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실력을 분명하게 아십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할 만큼만 주십시오. 안 되는데, 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저런 걸 하고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데, 우리가 수준이 안 되는데 성도들한테 가랑에 찢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가봅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옳냐, 그 말이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비전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에 달려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겪는 수많은 아픔들과, 또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불편함들을 겪어내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 주님의 나라는 소망 때문에 그래요. 이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땅의 모든 것을 견뎌내게 된다고요. 내가 지나는 수많은 어둠의 터널들을 주님과 함께 견뎌낼 수가 있어요. 소망이 강할수록.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관심도 없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하나님은 단지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사는 신앙인들에게 무슨 재림의 복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저를 보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세상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내 모든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모든 방향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세상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런 소문이 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라는 소문이 아니라, 이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들을 만나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 안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를 이제 3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내고 함께 저와 같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곳 어느 세상에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짧은 기간 복음을 듣고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우리 계획이 아닌 그분의 계획 안에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시작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내 개인의 역사가 아닌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그동안 누구에게 터치받지 않고 내 임의로 살아왔던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아픔과 고난들을 주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것,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까지 같이 힘들면 세상은 어디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모두가 다 아플 때, 모두가 힘들 때 너는 왜 웃을 수 있냐? 폭풍 가운데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배드렸던 그 사람을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왜 다를까? 저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왜 이곳에서 이들은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재림의 복음을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원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사랑의 수고, 소망에 대한 굳건한 믿음 주셔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름다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자 결단케 해주시는 성령님 은혜가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의 민족과 고통당하고 있는 미얀마 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